2017년 5월 13일 작은마을교회 오전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0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호하사 생명 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언제나 기억하며 묵상하며 읽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바로 앞에 나서라. 그가 물가로 나갈 것이다. 그때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에게 예배를 드리게 하여라. 내가 나의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나는 너와 너의 신하들과 백성들과 너의 궁궐에 파리를 보내서 이집트 사람의 집집마다 파리가 들끓게 하고 땅도 파리가 뒤덮게 하겠다. 그러나 그날에 나는 나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재앙을 보내지 않아서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는 까닭은 나 주가 이 땅에 있음을 내가 알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나의 백성과 너의 백성을 구별할 것이니 이런 이적이 내일 일어날 것이다 하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시니 파리가 무수히 바로의 궁궐과 그의 신하의 집과 이집트 온 땅에 날아들었고 그 땅이 파리 때문에 폐허가 되었다. 그러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서 말하였다. 이제 너희는 가되 이 땅 안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모세가 말하였다. 이집트 사람들은 우리가 주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부정하게 여기므로 이 땅 안에서는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것을 희생 제물로 바치면 그들이 어찌 보고만 있겠습니까? 우리를 돌로 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광야로 사흘 길을 나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바로가 대답하였다. 그렇다면 나는 너희를 내보내서 너희가 광야에서 주 너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겠다. 그러나 너희는 너무 멀리는 나가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내가 하는 일도 잘 되도록 기도하여라. 모세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제 제가 임금님 앞에서 물러가서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내일이면 파리 때가 바로 임금님과 신하들과 백성들에게서 떠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임금님이 우리를 속이고 백성을 보내지 않으셔서 우리가 주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일이 다시는 없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서 물러나와 주님께 기도하니 주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파리가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에게서 모두 떠나서 한 마리도 남아있지 않게 하셨다. 그러나 이번에도 바로는 고집을 부리고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 아멘.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지요. 앞으로 6번의 재앙이 더 남았는데요. 오늘의 이 파리 재앙, 지난 3번의 재앙과 크게 보면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을 하시고 모세와 아론이 그 말씀을 바로에게 전하고 바로는 들어주는 척하다가 결국에는 듣지 않는, 그래서 다음에 또다시 재앙이 반복되는 같은 패턴이 계속되는데요. 크게 보면 비슷한 이 재앙 이야기가 오늘 파리 재앙에서는 또 다른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 무엇인가가 무엇일까요? 22절입니다. 그러나 그날에 나는 나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재앙을 보내지 않아서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는 까닭은 나 주가 이 땅에 있음을 내가 알게 하려는 것이다.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집트 온 땅에 재앙을 내리셨던 진앙 재앙과는 달리 파리 재앙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만큼은 파리 재앙에 시달리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까닭은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있음을 알게 하는 것. 누가? 바로가. 그리고 또 이렇게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나의 백성과 너의 백성을 구별할 것이니. 나의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과 너의 백성, 즉 이집트의 바로를 왕으로 섬기는 백성을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과 그렇지 못한 백성을 나누시지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자들과 인간 바로를 왕으로 삼는 자들. 이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왕을 누구로 삼느냐의 차이이지요. 이 차이로 인해서 어떠한 구별이 일어난다고요? 파리 재앙에 시달리느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파리 재앙은 시작됩니다. 고통에 빠지게 되지요. 바로도 항복을 합니다. 제사를 지내라, 예배를 지내라. 모든 것이 정상이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해라. 바로는 머리를 씁니다. 일부 허락해 주는 것이지요. 협상 카드를 내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무엇이라 대답했습니까? 그렇게는 안 되겠습니다. 협상이 아니라 단호한 의지의 표현이지요. 하나님 말씀, 명령입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통에서 구해드릴 수 없습니다. 모세의 강력한 의지를 본 바로는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파리 재앙을 끝낼 것을 요청합니다. 그런 바로의 모습을 보고 이번에는 믿을만 하겠지 하며 주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파리 재앙이 멈추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또다시 고집을 부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네 번째 재앙. 하나님도 대단하시고 바로도 대단합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처럼 힘 있는 사람이었다면 그냥 한순간 모든 것을 해결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몇 번의 재앙을 내리면서 기다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바로도 대단합니다. 그렇게 많은 재앙을 만나고서도 또다시 항복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대로 끌고 나가지요. 두 편의 기싸움이라고 해야 할까요? 팽팽합니다. 이 팽팽한 기싸움은 바로와 하나님 이 둘 관계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도 기싸움을 하지요. 불평불만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기싸움.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과 하나님과의 기싸움도 대단하지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않으려는 자들과 그런 그들을 또다시 용서하시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기싸움. 구별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하시면서도 하나님은 또다시 져주십니다. 파리 재앙을 이집트 땅에만 보내시고 고센 땅에는 보내지 않으신 하나님이시지만 바로가 마음을 돌리지 않을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다시 그 재앙을 멈춰 주셨듯이 오늘날 하라는 일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가 필요한 것들로만 채워나가는 모습을 보시면서도 끝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언제나 동일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모습입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더라도 용서해 주시며 올바른 길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옛날보다 너무나 많이 바뀌어버린 종교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상업적인 이익 수단으로 만들어버린 오늘날의 교회 모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려 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하시고자 노력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못나고 엇나가더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리기를 학수 고대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자신의 신앙생활이 올바르다 생각하지만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 우리들의 삶은 신앙생활 자체를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하나의 멋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가 자신을 신처럼 생각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교만에 빠져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지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계시니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그렇게 하여 나의 삶 가운데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하고 인간의 설교가 기준이 되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이 말씀 또한 보조수단일 뿐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임을 언제나 고백합니다. 내 삶의 기준, 사용 설명서인 말씀을 내가 직접 묵상하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모든 곳이 예배의 공간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목표가 되는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바로의 이 고집, 우리의 고집과 그 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언제나 주님을 배반하며 주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오늘의 이 바로의 모습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온전한 신앙생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언제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이 모든 것을 마음에 새기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의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